4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입술에 심는 곧 하나의 두 올리씩 거린지라 그들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을 굽고 삶은 것을 삶고 또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는 그것을 모르라. 오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는 너희가 끊으실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열흘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라도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그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외에 처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신승 전사님께서 인문으로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두 번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지으려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검증하시고 테스트하는 그런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나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나옵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쓰러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녹아내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됩니다. 햇볕이 뜨거워지면 만나는 녹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한 오멜씩,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가져가서 잘 하는데요. 이 한 오멜씩 거두고 나면 여전히 땅 지면에는 만나가 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들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녹듯이 깨끗하게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만나가 또 다른 특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순종해서 더 많이 쌓여 집으로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악취가 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난다. 그런데 여기서 20절을 보면 벌레가 생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레는 머리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벌레가 생긴 것이 아니라 벌레들이 몸을 세우고 기승을 부렸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벌레들이요. 바글바글 생겼다.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가 깨끗하게 녹아서 사라지고. 근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쥐가 생기므로 그 다음 말씀에 뭐였어요? 모세가 분노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다. 그게 똑같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 불순종을 하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끔찍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섯째 되는 날 남녀를 주 5매씩 거두고 어땠을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숫달같이 모세에게 쫓아갔다라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6장 2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는 이 모세가 한번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마음에 끔찍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쫓아가서 뭘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말대로 그 오해를 거두기는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쫓아간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수요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왜 6일째 되는 날 2배의 만나를 거두느냐? 내일이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23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걸었어요. 자, 조금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고요? 강수했다는 집안이 그런데 너희가 그 나머지를 간수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이 성경을 보면 요리하고 삶고 붓고 하고도 남은 나머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만나를요 2배를 거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삶거나 다 먹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11째 되는 안식일에는 요리조차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요리를 다 한 그 먹고 남은 그날 저녁에 6일째 먹고 남은 나머지로 해석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안식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의도성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도성을 갖고 성실하게 준비할 때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안식일을 위해 토요일인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도성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은 그저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날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우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고 기억함으로 그들은 점차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에서의 말씀인데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첫날의 일곱째 되는 날, 주일을 안식일로 기념하고 찬양하는 영적 성수기를 위해 단련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6일째 되는 날이 지나고 7번째 날 안식일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7째 날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그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6번째 날 너희가 2배로 모아놓던 만나를 먹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했거든요. 지시했거든요. 그런데도 모세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 아침에도 만나를 얻으러 가겠다고 들로 나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불신앙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의 열심은요, 헛수고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선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열심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열심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그 끝은 허무하고 헛되입니다. 살면서 가장 서글픈 일이 뭘까요? 헛된 일에 나의 힘과 에너지와 재능과 세월과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무리 늦게 듣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고 급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날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만나를 거두러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8절 후반절 말씀을 줄여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니하려느냐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아누템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절한다. 무엇을 거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아니하려느냐 이 메아누템 안에는요 단순히 너희의 행동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단회적으로 거절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떠올리실 것입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의 고역과 만남을 같이 한다고 보셔야 돼요.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자,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거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질문을 이스라엘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에 불순종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다? 바로왕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 자신의 사랑하는 존재 아들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거절하겠느냐 이 말을 모세가 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다가 마지막 데드라인이 이르렀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표 방향을 제시한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지령이 있었어요. 그 장막을 둥그렇게 칩니다. 중심으로 둥그렇게 쳐. 이걸 지령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지령을 벗어나서 만나를 취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응급처치는 뭐였냐면 너희가 지령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 그냥 봉쇄하는 거예요. 응급처치죠. 너희의 불순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 너희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모세의 강력한 봉쇄령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일곱째 날에 그들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불순종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 모세와 사랑을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능히 이겼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자리,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시는 합니다. 자, 헌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안식일에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매번 돌아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돌아오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일본들에게는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네, 마르마견이라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박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가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안식일이라는 책에 보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어요. 힘이 남아있죠.
또 붙여야 될 게 있는데요. 근심과 걱정도 멈춰야 합니다. 집착도, 긴장도 멈춰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던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도 멈춰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잘 보내기는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멈출 수 있을 때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인이에요. 누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직 뭐가 남았는데요. 그 나머지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려놓는 게 주님의 자세입니다. 아니요, 제가 다 할게요. 주님의 자세에서 넘어가시는 것이에요. 멈추셔야 돼요. 언제 멈추셔야 합니까?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멈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삶의 언주류가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안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 날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쉼입니다. 레스팅이라고 하죠. 쉬어야 돼요. 멈췄어요? 그 다음은 쉬어야 됩니다. 쉼은 특히 영적으로 쉬어야 되고요. 육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쉬어야 되고, 지적으로 쉬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쉬어야 합니다. 일이 온전하게 구별될 때 우리의 모든 월화수목금토 평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 주일에 대한 감격과 상으로 지내시고요. 목금토는 다시 돌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을 기다려요. 기대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중심에 반드시 안식일 주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마음의 핵심은 평일에 다있다가 그냥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핵심은 언제나 안식일입니다. 그치고 쉼을 얻었어요.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저 이 일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모든 일을 그치고 쉬었고 주님께만 이 하루를 드립니다. 받아드립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의도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오늘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일에 안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요일에 좀 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토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 전에 잠을 자는 거죠. 넷플릭스를 보지 말고 2시, 3시에 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람을 켜놓고 이 시간에는 잠을 잔다. 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의도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뭘 받아들일까요? 공동 대신에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 건강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는데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보려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며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부담이 아니에요. 짐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평일은 사역의 시간이 되는 거고 나의 직장은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찬양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대표님 이름이 찬양이었는데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예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름이 너무 예쁘죠. 찬양. 숫자. 안식에 반드시 있어야 될 네 번째 무엇이야?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뭐가 떠오릅니까? 아름다운 피니스는 일본, 아름다운 공간. 그렇죠? 숫자에 관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그리고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감미로운 음악도 필요하고요. 친절한 환대와 그리고 축하가 어우러진 기쁨의 장소, 기쁨의 시간이 바로 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이 축제가 빠지면 안 돼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요, 다분히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왕차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렸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영원하심을 경험한다기보다는 맛본다고 할 수 있겠죠. 주님 이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를 언젠가 영원토록 누리는 계시오. 주님 그 날을 사모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 춤과 춤과 받아들임을 통해 오늘을 축제의 자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미 만들어진 장소에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습관과 리듬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부성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오늘은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그 어떤 즉흥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습관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겠습니다. 이런 습관. 주님 제가 잠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모든 영성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무엇인가?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로 쉽게 해석하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주의를 중심으로 매일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그 질문에 오늘 답변해야 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삶의 기준이 될 때 여러 삶의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요 도무지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제일 먼저 안식일인 주일부터